어, 네 번째로서 안식일의 발달이라는 부분을 놓고 공부하는 시간을 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있고 기어가는 것이 있고 걸어가는 것이 있고 뛰어가는 것이 있어요. 아이가 자꾸 발달돼 가죠. 그죠? 자꾸 발달돼 가요. 우리가 어떤 무엇이 정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발달되죠. 과거에는 스케이트 하면 소련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인공적으로 얼음을 만들고 그렇죠? 예.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여름에도 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발달되니까 불후의 명작이라고 부르는 김연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됐다고 말입니다. 지금 저 김연아 다음 후계자가 지금 열심히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 안식일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아는 겁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주론적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질서? 우주론적 질서. 우주론적 질서 쉽게 말해서 네. 6일 동안 코스모스 로지컬 코스모스 우주론적 질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성경에 계시할 때는 6일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6일 동안 하는 것을 창조 질서라고 불러요. 창조 질서. 이게 우주론의 질서가 곧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무슨 질서다? 창조 질서가 된다. 무슨 질서가 된다? 자, 이 창조 질서는요, 우리 몸 속에도 있고, 우리 의식 속에도 있고, 이 만물 속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라. 하나의 무엇이라고? 법칙이라. Rule of creation. 하나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 창조의 그죠? 하나의 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법을 어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법을 어기가 되면은 어긴 것만치 불법이죠. 그만큼 정신 세계도 깨지고 건강 세계도 깨지고 생활 리듬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창조의 법을 그만큼 지키진 것 많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보정받고 알겠습니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손가락이 하나 끊어졌다 가정합시다. 그지? 예.
그럼 벌써 몸의 질서에서 끊어진 것은 질서가 파괴된 거죠. 근데 저번에 보니까 애가 손가락이 끊어졌는데 기계에 손을 넣어서 끊어졌는데 그걸 얼른 갖다가 붙였더라고요. 붙인 게 또 붙대. 예, 그래서 손가락도 저 붙임이 되는구나. 중국에는 이 손이요, 예? 이 손이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이요. 근데 날아가 버리고 이 손바닥만 붙어 있어요. 살았어요. 손팔은 어디 날아가 버렸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발목에다가 붙여놨더라고. 사진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손이요, 그거 갖다 붙여도 붙네. 뭐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은 붙여서 살려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 안식일의 발단은 우주론적인 질서와 우주론적인 질서는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여기서 안식일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뭐 한다? 하늘의 질서 있죠. 창조하신 그 질서에 응하는 거야. 응하는 것. 그래서 이 응함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에스카탈라치. 알겠죠?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비기닝 시작에서 에스카탈라지 어떻게 해요? 종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뭡니까? 그죠? 창조 질서의 완성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발달돼서 안식일이 씨앗이 우주적으로 창조됐지만 그게 점점 발달돼서 어디로 간다? 질서의 완성으로 향하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요, 나중에는 한참 젊었다가 나중에는 시들어지죠. 그렇죠? 권사님 집사님 얼굴 봐요. 이팔청춘 같이 보여요. 아니면은 옥수수 다 익은 것 같이 보여요. 이팔청춘? 그죠? 여러분들은 뭐로 보여요? 새파랗게 자르는 하정이 같이 보여요. 아니면 어떻게요? 이제 젊음의 꽃이 시들어지는 걸로 보여요.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계시가 거기에요. 밀보리가 아무리 걸음을 많이 준다고 얼마 이상 키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지금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저 아기나 자라지. 아무리 발라도, 그죠? 가는 세월, 일파청춘은 안 돌아와요. 그런데 한 가지, 밀보리배가 안 자라지만은, 안 자라고 시들어지죠? 시들어지잖아요. 뿌리도 죽고, 잎사귀나 대가 노랗게 해가지고 시들어져. 그런데 한 가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서 나온 열매라. 열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정이는 계속 자라야 돼요. 자라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여러분과 나는 열매가 무르익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식일에 창조 질서의 왕성이 종말론. 알겠습니까? 종말론.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일로 행하지고 가고 있는 거지, 그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행하지고 간다? 이 일로 행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내 영혼이 무르 익어야 돼요. 인격이 있고 익어야 돼. 그 사람은 자꾸 후패, 자꾸 시들어져 가잖아. 후패져.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종말될 때 우리 영혼도 무르 익어서 추수가 된다. 이것은 뭐 된다? 추수가 된다. 아멘. 예. 그래서요,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은, 예? 아버지 집에서 사무엘이 빨리 어른이 되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 성전 생활이 사무엘을 굉장히 영적으로 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으면서 토끼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죠? 쉽게 말해서 절기일 때 성전에 한 번 정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익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 익어갑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추수가 안식일에 안식일 이기 장점 뭘 가져오느냐? 추수. 이 안식일을 통해 갖고 추수가 뭘 가져오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와요. 뭘 가져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와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요, 가장 잘 되고 좋은 거는 씨로 놔둬요. 아시죠? 가장 좋은,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면요, 겨울이 지나가죠? 그러면 새롭게 땅을 일궈. 또 논에는 막 황토 흙을 갖다 넣더라. 그런 거 봤어요? 그걸 개토 작업이란 건. 그래가지고 다시, 그죠? 새롭게 땅을 일구고 새롭게 모를 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종자, 옥수수라든가 뭐 감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종자씨, 그거는 굶어 죽어도 안 먹어야 돼, 그죠? 예. 그거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자씨는 안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종자를 거기에 다시 뿌리면 다 자라죠. 이제 이 땅에 예수 안에 가장 좋은 종자씨를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옮길 거예요. 이쪽은 작고 이쪽은 영원하고, 여기서 우리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영원히 살 거다 생각해요. 예.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요, 세상 가치를 이기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볼 때는 별 거둘 것이 없어요. 별 소출이 그리 별 없어. 이방인들이 제대로 이제 구원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끝장내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 종말도 그렇대요. 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집을 짓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텔레비 보세요. 맨날 어떻게 음식하고 어떻게 먹고 그런 거 하는가 맨날, 그죠?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요런 것만 하잖아. TV 보면 막. 내 텔레비 이렇게 들어보면 막. 맨날 뭐 요리, 그죠? 뭐 묵는 집 찾아가고, 막 그런 거죠. 노화시대도, 그죠? 맨날 묵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뭐 집 짓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상품 파는 거, 그거. 노화시대가 똑같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영이 준비되고 무릇 읽는 그런 게 준비되는 사람이 참 없어.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노아 홍수 시대 때 홍수로 죽은 사람이 다 불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족보로는 공부를 하면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느 차원으로 무르익지 못했다? 방주에 탈 정도로 말씀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세상과 작아갖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세상 가치가 주의 가치보다 훨씬 높아. 그런 사람은 방주 못 타요. 예를 들어서. 안 타지요, 그들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슬픈 거죠. 슬픈 거. 자, 그래서 안식일은 종말론적 완성으로 안식일이 성취됩니다. 예, 그거 조금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성경을 찾고, 안 되면 다음 주부터 성경 조금 이제 안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지금은 창세기 2장 부분인데, 지금 이제 부닥치는 것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7일 안식, 그죠? 예수 재림교회, 또 무슨 교회? 하나님의 성회, 뭐 유대교 이런 사람 다 제7일 안식을 지키잖아요. 그죠? 지키는데 예수 재림파들이 또 7일 안식을 사수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기 때문에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걸 갖다가 기독교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주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안식일이 맞나 주일이 맞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그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줬는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죠? 샤바트. 어디에다가 기준을 줬는가? 쉼에다가 기준을 준 거예요. 노동을 쉬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쉼에다 기준을 줬느냐?
그들은 매일 어디서 성소 예배를 드려요. 매일 드려요. 매일. 그렇죠? 그 매일 성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상번제 예배라고 합니다. 상번제 예배.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니까 그들한테는 무엇이 중요해? 그렇죠. 노동을 하는 그들한테는 그 노동에 하루 쉬는 것이 중요해요. 노동에 하루 쉬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의 초점은 뭐예요? 쉼이에요. 안식일의 초점이 뭐이다? 노동을 쉬는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짐승도 쉬게 해라. 그렇죠? 손님도 쉬게 해라. 너희도 종도 쉬게 해라. 너희도 쉬라. 기억납니까? 그 쉼을 초점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항명하기를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이기죠. 샤바트, 그죠? 이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첫날, 이튿날, 사흘날, 나흘날, 다섯날, 여섯날, 안식일, 첫날,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7일 안식일하고, 예. 그 첫날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이 기록이 뭐냐? 안식 후 첫날 무엇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예. 자, 보세요. 첫날에 왜 모였느냐? 여기 성경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리 돼 있죠. 그렇잖아요. 예. 다른 말 할게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일은 성찬 이건 예배죠, 예배. 이게 예배에 뭐 하기 위하여?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관점이 쉼에 있고 주일은 관점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물어보면 아주 관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 모임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모였더니 이 말은요. 정기적인 모임이에요. 무슨 모임? 안식후 첫날에는 항상 정기적인 이 모임에 참석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어떻게 발달됐는가? 그거 지금 잘 이해하시라고. 2000년 전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왔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의 이날에 일을 해버리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쉬는 날에 막 일을 해서 막 쉬는 날을 싸고 다니고 병자를 치료하고 예수님 자신은 너무 바빠서 못 쉬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의 쉼을 놓고 뭘 허락했어요? 영혼의 쉼을. 육체의 쉼은 영혼의 쉼을 뭐한다? 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육체도 쉬어야 되고 영혼도 쉬어야 되는데 육체가 병들어 있으니까 마음이 쉬어요, 못 쉬어요? 아파, 아파, 아파 그러는데 그거 육체를 치료해 주면 영혼이 쉴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예. 안 보이는데 그게 힘이 돼요? 아이고, 안 보이는데 그 눈뜨게 해줬잖아요. 안전병인데 그게 힘이 돼요? 그렇죠? 쉼은요, 회복. 여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쉼은 뭐예요? 회복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쉼이에요. 온전케 되어가는 이 쉼을 말하는데 유대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조건 쉬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이 온전케 되었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창조를 하고 났는데, 그렇죠? 눈꼴이 하나 없어. 근데 시작.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요? 아니요. 없는 것 만들라고 제대로 캐야 그게 온전해져야 그게 힘이야. 그런데 온전치 못한 사람을 갖다가, 그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안식을 무인 거 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의 기본으로 회복하는 것이 안식이야. 그림을 그릴 때 다 그리고 나면 마무리되죠. 그러면 안식이 되는 거야. 근데 미완성되어 있으면 아직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된 안식을 원하셨다. 물론 병이 들어오고 질병이 오고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자,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이런 것이 또 어떻게 왔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죠. 다음날 또 주일을 지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번은 토요일은 뭐 한다? 안식일 지키러. 그들이 조상이 지켜 내려온 거니까. 예. 그리고 다음 날은 우리 예수님. 그렇죠? 지켜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제 알았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하나는 창조, 두 번째는 출애굽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고 쉬신 날이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날을 언제 기념하라고?
너희가 힘으로서 기념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는 힘으로 기념하는데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그림자죠, 그림자. 율법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적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한다? 근데 구약에는 메시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 없잖아. 없지요. 예배 자체도 달라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그림자고 이건 실제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의 그림자에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약의 그죠? 성령으로서 그분의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부활, 사단을 이기신, 그렇죠? 이게 우리는 어디에 참여합니까? 이기심,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승리, 메시아의 승리. 이거는 메시아의 갈망이죠, 갈망. 그분이 와서 이겨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성취했는데도 아직 이걸 지키려고 하면 아직 그림자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막 열을 내요. 이제 안식교도들이.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관점을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약 11세기까지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요것도 안 놓고 요것도 안 놓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변질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질이 오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 진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요쪽으로 자꾸 치우쳐.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들이 뭐냐면은 야, 요것도 지키고 요것도 지키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도 요거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 해라이. 뭐 해라? 할례 해라이.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음식 가려라. 뭐 말인 거 아시죠? 요런 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걸 자꾸 들고 나오는 거야. 누구에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막 자꾸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들은 이것만 여기에만 포함되면 되거든요. 유대인들이야 뭐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래. 근데 이방인들까지도 어디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데 알지요? 뭐 갈라디아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이 율법을 가르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막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는 그 부분 나오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방인한테 이게 있으니까 뭐 어때? 신앙의 큰 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자. 이 성취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토요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지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로 다 들어왔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다 이방인이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ig나티우스가 어떻고 뭐 교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사서 그냥 뭐 생략해 봅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 주일이 지켜질 때, 그죠? 그죠? 주일, 이 주일이 이게 주일인데 주일을 썬데이라고 썬, 그죠? 이 썬이 누구냐? 제우스 태양신이야. 근데 오늘 우리는 썬데이라고 안 하고 로드데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야. 썬데이라고 안 하고, 알겠죠? 예. 근데 뭐 영어로는 또 뭐 썬데이 써야 되겠지만, 그죠? 우리는 로드데이입니다. 주일은. 자, 요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D 로마 시대입니다. AD 321년 콘스탄티누스가 그 안에 복잡한 음력과 양력의 계산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복잡하니까 빼버리고요. AD 321년 콘스탄티누스가 최종적으로 태양 숭배의 날을, 태양신 숭배의 날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공휴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기독교로 넘어왔죠, 그죠? 그분이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그분이 원래 쉽게 말해서 미드라교, 그죠? 예, 미드라교를 섬긴, 즉 태양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신 숭배의 날을 예수를 믿는 주의 날하고 동등한 날이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의 가족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 그 태양신이 콘스탄티누스의 수호신이에요. 콘스탄틴, 그러니까 그 황제가 그 가정에서 섬기는 신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 황제의 신을 섬기는 미드라교가 퍼져나가는 거죠. 커져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태양신 섬기는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집단과 무리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도시를 형성할 정도로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크리스토스 헬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크리스토스 헬리오스 이제 여기는 잘 알다시피 태양신 섬기는 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한 날이야. 겹쳐져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미드라교는 쇠퇴해서 없어지고,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백성들은 로마 전역에 뭐 됐다? 로마의 황제가 되고 간부가 되고 관료가 되고 백성이 되려고 하면 뭐 되면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집에 제사날이 예를 들어서 그죠? 25일이라. 제사날이 25일이라. 그런데 우리 아들이 25일 날 태어나서 야, 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거 놔두고요. 그러면 제사날이 25일이고 아들이 25일 날 태어났는데 그러면 생일을 해야 돼요? 제사를 해야 돼요? 대답이 곤란하구먼. 집에 그런 일이 없었는가 봐. 그 생일은 치아버리고, 예? 예, 그렇구나. 예, 그게 아니고, 태양신은 날 섬기는 날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날이 같은 날이었다는 그 말이요. 그런데 태양신 섬기는 미드라시는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세해져 버리고, 예수를, 그죠? 섬기는 날을 정한 것이 무엇이 됐다? 주가 됐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섬기는 날이. 예. 자, 내가 25일에 태어났다. 근데 우리 조상 제사가 25일이 있어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제사는 폐지해야 되죠.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제사 지냈잖아요. 뭐 말인 거 아십니까? 그럼 내가 태어난 날이 더 중요하지 뭐. 조상 죽은 날 섬기는 것보다. 그럼 나는 생일도 폐해버리고 그지? 호적도 없다 그제? 그럼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계명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이기죠. 이기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죠. 구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 원창조와 재창조. 원창조와 재창조. 자, 원창조는 그죠? 자, 아담의 타락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아담이 타락했죠. 근데 재창조는
자, 원창조는 아담의 타락이죠. 여기 원창조가 포함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타락을 뭐 하느냐? 다시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 창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창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재창조가 새 창조예요. 여기 없다면은 이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한 거. 여러분 보세요. 헬과 육으로 태어났죠. 쉽게 말해서 헬과 육으로 태어났죠. 지금 그 몸, 여러분이 이 몸은 무엇이냐? 육으로는요, 옛 창조, 원 창조야. 헬과 육으로 태어났잖아. 그렇죠? 지금은 무슨 창조된 거야? 원 창조야. 근데 원 창조인데 주님이 오셔서 지금 뭐 했는 거 아세요? 영으로 거듭났지요. 거듭났지요. 예수 믿고 거듭났지요. 그러면 내 영이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거듭난 거. 새 창조인데 이제 예수의 초림으로 내 영이 새 창조가 되고 예수의 재림으로 내 몸이 부활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예, 새 창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기억을 조금 해 주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새 창조를 향하여서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셨죠? 새 창조를 향해서 무르익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거 다 일요일 그러죠? 일요일. 지금 뭐냐? 예. 성경 봉독, 기도, 설교, 성만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일날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슬픈 것이 있어요. 그게 점점 진행되어서 세상의 문화 속에 그게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퍼져나가서 집을 짓거나 무슨 예술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게는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서 일을 합니다 해서 모든 문화 축제에 돼지 머리 잘라갖고 놓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서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찬을 나누어야 돼요. 그런 문화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는 막 집사님인데 그죠? 저쪽 가니까 그죠? 집 짓고 돼지 머리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안 되지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아직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도로 점령당하고 세상에 고고택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도로 교회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 율법에 있어서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성된 안식입니다. 성령 안에서 완성된 그렇게 주의 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회복됩시다. 예,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장강 기도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주여 삼창합니다.